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제2장을 보겠습니다. 제2장의 제목은 거짓말 같은 약속들입니다. 성경에 있는 기도에 대한 약속들이 거짓말 같은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풍성한 약속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읽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설 때에 지나간 삶을 회고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중보가 너무나 없는 것에 놀라 거의 정신을 잃게 될 것이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중보자라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중보기도에 대한 그 잘못된 개념은 얼마나 오래전부터 있어 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오직 한 분 주님이십니다. 지금도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셔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가 됩니다. 그러나 저자는 우리는 진정한 중보가 너무나 없는 것에 왜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의 중보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서야 된다. 그것을 많이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천국에 들어갔을 때는 너무나 놀라서 거의 정신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중보자로 살아야 된다. 중보 기도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아주 강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23페이지 중간으로 가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며 또 그들의 기도를 필요로 하시고 기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고 충분히 이야기하셨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기도하기 원하시며 그건 당연한 이야기고 또 그들의 기도를 필요로 하시고 필요로 하시는 것까지는 틀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신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수단과 통로로 사용하시기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못 하신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청교도 스티븐 찬옥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자존성을 설명하는 항목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부터도 능력이나 도움을 공급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존성,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무너뜨리려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게 되지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누가 구원받았어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기도한 내게 영광을 돌려주세요.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인간에게 영광을 돌리는 어리석은 가르침이 되지요. 주님께서는 기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고 충분히 이야기하셨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런 구절들을 언급하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 가운데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4장 16장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 사이 요한복음 15장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러한 구절들을 통해서 이 저자는 주님께서는 기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고 충분히 이야기하셨다. 그러한 황당무계한 주장을 해버리고 말아요.
주님께서는 기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고 충분히 이야기하셨다. 제자들의 기도가 없이는 주님께서 아무것도 못 하신대요.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심. 제자들이 주님 힘 좀 내세요. 십자가에 달리세요. 피 좀 흘리세요.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이 이루어집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믿지 않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 죽으셨으면 부활하세요. 부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부활 좀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기도가 없이는 아무 일도 성취할 수 없다고 충분히 이야기하셨다. 어디서요? 어디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어디에서 그래요? 어디에서?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구절들을 언급하면서 궤변을 일삼아 놓은 거예요. 24페이지 마지막 줄에 주님은 우리의 힘과 결실이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신다. 우리의 힘과 결실이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아요. 정말 놀라운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하여 증거하시는 것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또한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과 은혜의 약속인 거지. 너희들의 기도에 힘과 결실이 달려 있어. 그런 말씀이 될 수가 없지요. 28페이지 중간에 주님은 모두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자신에게 주어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아니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주님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지.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내가 그 권세를 너희들에게 주마.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게 되었어.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저자는 28페이지 중간에 주님은 모두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자신에게 주어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도 주셨다. 주님께서는 그날과 그때가 언제냐 할 때에 그것은 아버지의 고난 가운데 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를 증거하셨지요.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한 책은 사람들의 영광, 사람들의 권세,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의 제자들, 신자들에게 다 주셨어. 그리고 그 권세를 발휘할 수 있는 건 기도만 하면 되는 거야. 기도만 하면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어.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러한 주장이 지금 한국교회의 많은 교회의 중보기도 운동, 중보기도 팀 그런 걸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왔던 것이에요. 30페이지 하단에 기도의 가치와 필요성과 전능함을 나의 말로는 사람들에게 설득시킬 수가 없다. 이 저자가 계속하여 사람들에게 이 책을 통하여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기도의 가치와 필요성. 물론 성경에 근거한다면 또한 성경의 바른 해석에 근거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귀한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희한한 것이 나왔지요. 앞에 제1장에서 저자가 주장했던 미혹처럼 기도의 가치와 필요성과 전능함을 제1장에서 기도는 전능하다. 그렇게 저자는 정신 나간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기도의 가치와 필요성과 전능함을 나의 말로는 사람들에게 설득시킬 수가 없다. 기도는 전능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은혜의 수단입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은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되는 것이지. 나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내 기도는 전능해. 성도의 기도는 전능해.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내 기도를 통하여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구원해. 아니요. 청교도들은 명확하게 기도에 대하여 잘 말했습니다. 기도는 결코 사람의 마음을 직접 바꾸지 못한다. 청교도들은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직접 바꾸지 못한다. 바꾸게 하는데 은혜의 통로는 되고 그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될 수 있지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저 사람을 바꿔주세요. 주님 믿게 만들어주세요. 새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건 못해. 두 번째는 사람을 강제로 기도를 통하여 회심시키지 못한다. 기도를 통하여 그 누구를 강제로 회심시킵니까? 그러면 초대교회는 로마의 총독들이나 로마의 황제들을 기도를 통하여 강제 회심을 시켜버리지. 또한 누구보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 나사렛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 대제사장들 등등등을 강제로 기도를 통하여 개종을 시켜버리지요. 그런 건 기도가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세 번째, 사람의 의지를 기도를 통하여 조종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도는 전능하다 그러면은 기도를 통하여 사람을 변화시켜 마음을 바꿔버려 강제로 회심시켜버려 조종해버려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는 일은 있어요. 그러나 그 감동을 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지 강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임해가지고 회개가 터지고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자신에 대하여 명백히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간혹 기도의 한계에 대해서도 설교해 왔던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세의 선지자에게 증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로마서 9장 15절에 인용되어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바로는 강팍하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면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의 주장으로 한다면 모세 선지자가 바로를 위하여 기도를 안 해줬기 때문에 그렇지. 기도만 해줬다면 기도는 전능하기 때문에 바로의 마음이 변화되고 부드럽게 되고 회개가 터지고 구원받았을 터인데 또한 모세나 아론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를 해줬으면 애굽 사람들이 변화되고 회개가 터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나왔을 터인데 기도를 안 해줘서 그런 것이 되겠지요. 대홍수를 통하여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왜 임했는가? 그러면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을 쓴 저자의 주장으로 한다면 노아 할아버지가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를 안 해준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을 위해서 기도해 준 겁니까? 자기 아내하고 자신의 세 아들과 세 며느리만 위해서 기도를 해주니까 방주에 8명만 들어간 거예요. 나아가서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쌍으로
방주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노아 할아버지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위하여 기도를 했던 거예요. 사람의 영혼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안 하고 자기 식구만 챙기고 짐승들은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웃, 일가, 친척, 사돈, 팔촌,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는 노아 할아버지가 기도를 안 했으니까 하나님의 진노 속에 그대로 남겨져서 죽었던 거겠지. 기도는 전능하다며, 기도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며, 이러한 주장에 따라서 청교도들은 명확히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직접 바꾸지 못한다. 기도는 사람을 강제로 회심시키지 못한다. 기도는 사람의 의지를 조종하지 못한다. 그렇게 명백히 잘 가르쳐 왔는데도 싫어요, 싫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도를 통하여 나는 사람을 바꿀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회개를 시킬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구원을 시킬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변화시킬 거예요. 그러한 미친 생각 속에 빠져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해. 하나님과 대항하는 거예요. 기도 만능주의, 기도의 색안경을 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소경이 되고 말지요. 우리는 어거스틴과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에 대하여 잘 압니다. 모니카는 그 아들 어거스틴의 영혼을 위하여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인정해요.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어거스틴을 변화시키셨다고. 그러나 모니카의 기도에 몇 달 만에 혹은 1년 만에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또한 조지 밀러 같은 경우는 친구를 위하여 수십 년을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생전에 그가 기도했던 그 친구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조지 밀러 목사님이 죽은 다음에 그 친구는 주님께 돌아옵니다. 명확히 그런 것도 조지 밀러 목사님의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했다고 해서 그들이 다 구원받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아들이 둘이 있지요. 이스마엘과 이삭이죠. 또한 이삭도 두 아들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이죠. 기도만 하면 그러한 자식들이 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까? 심지어 오랫동안 끈질기게 한다고 그렇습니까? 그러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과 형제들과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명백히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와 수단,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 은혜를 그들이 선용할런지 그렇지 않을런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때때로 성령님께서는 강력하게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실 때들이 있음을 경험해요. 그럴 때는 그 사람의 구원의 역사가 정말 빠른 시간에 나타나는 것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리석은 잘못된 가르침처럼 기도가 전능하다. 우리의 모든 사역의 열매, 삶의 열매는 기도의 결과다. 기도가 다한다. 기도를 안 하면 주님은 일하실 수가 없다. 정말 참담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도 전능하십니다. 아버지도 전능하십니다. 그 누구의 도움이 아버지께나 아들께나 성령 하나님께 필요하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연약하고 죄 많고 부족한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은혜 주신다고 약속하심에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리석은 우리의 기도, 부족한 기도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많은 기도, 와, 큰 상급이 되겠구나. 이 많은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은 많은 일을 하셨도다. 그럽니까? 조지 뮬러는 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알려집니다. 그러면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 당신의 그 놀라운 기도에 영광을 돌립니다. 당신의 기도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가져왔고 5만 번 이상이나 하나님을 일하시게 했군요. 당신의 아름답고 찬탄받을 만한 기도 생활이요. 그럽니까? 아니지요. 얼마나 조지 뮬러 목사님이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나아가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과 자비와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구하는 조지 뮬러라는 사람에게 얼마나 아름답게 나타났는가. 하나님께서 5만 번 이상이나 응답하실 정도로 그 사랑과 관대하심을 보여주셨음에 우리도 조지 뮬러 목사님 같은 신앙 믿음을 본받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주님 의지하여 나아가고 기도하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결실들을 풍성하게 주실 것이라는 도전을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도를 따로 분리시키고 기도라는 어리석은 색안경을 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저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저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 주님을 통하여 기도의 문을 열어 놓으셨음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은 너무나 부족하고 어리석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부족함, 어리석음을 보기보다 주님의 공로를 보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많은 죄악이 드러날 때에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저희들의 죄를 자백할 때에 저희들을 용서하시며 깨끗게 하시는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더 기도에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도록 성령님을 통하여 풍성한 기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